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면접을 하시는 교수님이 소명의식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본인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왔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같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사라진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자기는 그래, 자기는 여기 오게 된 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너도 목사 되라. 그러니까 얼마나 와서 공부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저 외국어 대학교로 편입을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중간에 가면 또 외대로 가더라고요. 외대로. 또한 대구에서 개성고등학교 나온 기독교 학교 나온 그 동기도 3학년 때 결국은 공부를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그 목사로서의 그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히 있는 친구들은 그저 공부하는 것도 또 끝까지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명의식이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가 이 부르심입니다. 또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도 부르심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주도적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또 이사야를 불러주셨어요. 에레미야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바울로 만드셔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어요.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찾기 힘든 유다서 한 장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 중에서도 교회도 안 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들들도 많아요. 뭐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보면은 1장 14절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유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첫째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노예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신분이 비천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다. 내가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한 복종을 해야겠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이신 주의 종의 의식, 주님의 종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할 때 더욱더 진실하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주 소개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참 믿음 좋은 군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주의 종님을 좀 이 종은 님이 없는 거예요. 종엔 님자가 안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 그래서 유다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 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말할 때 뭐래요? 야고보의 형제,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유다를. 근데 유다의 이름은 별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그 형제는 지도자로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야고보를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나는 주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고,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 여러분, 성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느냐? 세상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많죠.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 뭐 얼마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 것. 그런데 이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근거가 뭐냐? 사랑.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구원의 결과가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나 자신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는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시느니라, 지키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호가 아니에요. 요즘 말이죠, 무서운 것은 이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가는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지대 석유 탱크를 공격한 것이 조그마한 이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기들이에요. 어떤 거는 이 곤충만한 것도 있다 그래요. 그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정확하게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목표물을, 이번에 사우디의 그 석유 탱크가 똑같은 지점에 공격을 당했어요. 그게 폭파가 된 거예요. 무기가 이렇게 무서워졌어. 최근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저 화살머리 고지 길을 잘 닦았어요. 그게 북한이 쳐내려오기 얼마나 좋은 길이 됐느냐. 강화도 앞길에 백길에 저해물을 다 없앴어요. 같이 공동조선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배로 유사시에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좋아졌는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못한 거야. 우리가 길을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는 이 작은, 저희 학교도 이 군사 드론학과가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조그만 이 비행기를 가지고 사람들 안 탄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거기다 핵을 장착해서 띄워보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핵우산 국가, 핵우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가 있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격한 나라를 공격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것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김정은이 좋다고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우리 대통령 좋은 친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옛날엔 거기에 의존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핵우상 국가가 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는 시효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주세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근거가 뭐냐? 바로 그 많으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유다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평강이라 해서 평강. 평화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도 평화를 잠깐 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인기가 오래가지 못해요.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리 평안을,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싸움판입니까? 얼마나 한숨소리가 많습니까? 싸움판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처럼 전쟁과 싸움뿐이에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긍휼, 평강, 사랑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